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아내 화장대를 갔더니 화장대에 예쁜 보석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보석함에 돈 몇십만 원하고 콩이 네 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그러고 이제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그 예쁜 보석함 열어봤더니 돈하고 콩이 있는데 그 뭐야? 그랬더니 당신 몰라도 돼. 그래요. 뭐야? 당신 몰라도 돼. 아주 얘기해봐. 화 안 낼 거지? 화 안 낼 테니까 얘기해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 내가 당신하고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졸리면 오늘 조느라고 예배 잘 못 드렸네, 미안한 마음에 그 상자에다 콩을 하나 넣었다고. 목사님이 그걸 보니까 한 30년을 목회했는데 콩이 4개밖에 없잖아요. 야, 30년 목회하는 동안 4번 정도 졸았으면 괜찮다, 당신 괜찮아, 그 마음에 자기도 위로가 되고 아내에게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돈은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 돈은 콩판 돈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콩판 돈 많죠? 콩판 돈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콩판 돈 갖지 말고 우리 좀 집중해서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축복, 야곱의 12아들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아셀인데요, 제가 경상도 남자라 보니까 자꾸 아셀 그러는데 좀 세게 발음하는데 아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셀. 아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들 아셀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그래요. 이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셀이 여러분 귀에 좀 익숙하세요? 아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아셀의 지파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 또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합니다. 특별히 아셀 지파는요, 다른 지파처럼 용맹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뭐 유명한 사람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평범보다 그 이하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1장 32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래요. 땅을 분배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셀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만큼 아셀 지파는 힘이 약해요. 싸움을 잘 못해요. 용맹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다른 12지파에 비해서 평범한 지파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아셀 지파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 있으세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아셀 지파 누가 있지? 아셀 지파에는요,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아셀 지파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을 찾는다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엄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갔잖아요. 그때 나이 많은 혼자 된 과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그 안나 선지자가 아셀 지파 사람입니다. 그 위에는 아셀 지파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셀 지파를 잘 몰라요. 귀에 아주 생소합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아니 평범보다 못한 지파가 아셀 지파인데, 그런데 신명기 보게 되면요, 모세가 아셀 지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래요. 이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12지파를 쭉 살펴봤는데 모든 지파를 보는데 특별히 이상한 지파가 하나 있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이 아셀 지파는 그렇게 뛰어난 지파도 아닌데 평범한 지파인데 또 유명한 사람도 없는 지파인데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셀은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더 큰 복을 받으며. 그래요. 많은 지파, 12지파가 있었지만 그 어떤 지파보다도 복을 많이 받았던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은 용맹한 지파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지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나온 지파도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의 축복인데 야곱이 다른 아들들과는 다른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며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요. 아셀이 이제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셀이 이제 가축을 기르면요, 그게 너무 기름진 거예요. 그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옛날에 좋고 기름지고 맛있는 거 다 누가 가져갑니까? 왕한테 진상하잖아요. 똑같아요. 아셀 지파가 지은 곡식이나 가축은 너무 좋기 때문에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여지껏 나왔던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지금 아셀이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셀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아셀 지파예요. 여기서 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아셀 지파는 그냥 평범한 지파고, 아니 평범보다 더 못한 지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셀 지파에게 큰 복을 주셔서 아셀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까? 도대체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요. 저는 이 추석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아셀 지파의 축복의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셀 지파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셀의 탄생 이야기는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아셀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야곱의 부인은 4명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아와 라헬이 이제 자매가 부인이었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라헬은 아이를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여종 비라를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거기서 아들을 얻습니다. 아니 자기 동생 라헬이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언니 레아가 이게 가만히 두게 되면 야곱의 마음이 그 라헬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도 라헬과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자기의 여종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야곱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을 얻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갓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아셀입니다. 자, 아셀이 태어났을 때 아셀의 엄마는 생모는 실바입니다. 하지만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기 때문에 법적인 엄마는 레아예요. 레아가 그 아이를 딱 안고 아이의 이름을 져줍니다.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줄까 할 때 그 아이를 딱 안았을 때 이 레아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이제 자기의 여종 실바가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어요. 라헬이 이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이 레아의 마음에는 네가 그런 식으로 야곱의 마음을 뺏으려고 해?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도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줬잖아요. 근데 아들이 계속 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레아가 이제 라헬 네가 아무리 날고 겨봤자 결국 승리는 나일 거야. 나 봐. 아들 둘씩이나 더 얻었잖아. 결국 내가 승리자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또 주변의 사람들이 레아에게 와가지고 너 참 기쁘겠다. 너 기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레아가 이야기합니다. 참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 아이를 안고요. 너무 기쁘다는 거야. 내가 라헬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겼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이 기쁜 마음을 이 아이에게 좀 전하고 싶어서 아이 이름을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셀. 이 아셀은 기쁨 또는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쁘다고 할 때도 아셀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아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쁨과 축복 두 가지를 다 쓰는 단어가 아셀입니다. 그만큼 이 레아는 이 아이,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기뻤고요. 이게 자기가 라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45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18번은 이제 18번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요. 27번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입니다. 이 아셀은 기쁨과 축복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단어고 또 그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그게 아셀이에요. 오늘 이 아셀이 이제 그 축복 속에서 또 기쁨 속에서 잘 자라서 성인이 됩니다. 아셀이 성인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들게 되죠. 그래서 아들들 12명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합니다. 8번째 아들 아셀 차례가 왔습니다. 야곱이 아셀을 부르고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요. 역대 그들의 형들에 비해서 가장 큰 복을 오늘 아셀이 받고 있습니다. 아셀은 비옥한 땅에서 풍성하게 산다고 하는 이 복을 이 야곱이 아셀에게 줍니다. 실제로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요, 갈릴리 그 호수 위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길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위에는 굉장히 푸르고요, 농사가 잘 되고요, 밑에는 사막입니다. 밑에는 어려워 살기가. 하지만 갈릴리 위에는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기릅니다. 가장 좋은 땅을 이 아셀 지파가 받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보게 되면 이름처럼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게 아셀 지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생각합니까? 보통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축복 받으세요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축복하게 되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많이 가지고 자녀가 잘 되는 걸,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은 잘 되고 많이 가지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포함해서 좀 더 크고 좀 더 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축복은 뭐냐?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복은, 축복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라고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바로 아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셀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인데 어떤 축복이냐?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진짜 이 아셀의 복은요, 아셀이 받은 축복은 그런 복보다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바로 아셀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셀이 참 축복받은 자인데, 아셀이 축복받았다는 그 의미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자녀가 잘 됐다라는 뜻보다도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셀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아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셀은 그의 이름처럼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과 다른 정말 진짜 축복,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아셀 지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셀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가 잘 되면 다른 지파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셀이 잘 되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가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아셀이 잘 되네. 아셀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네. 이런 복을 받았네. 이런 건강의 축복을 받았네. 그러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기뻐요. 어유 잘 됐다. 아유 축하한다. 기뻐요. 아니 도대체 12지파 중에서 아셀 지파만 큰 복을 받고 잘 되는데 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아셀을 축복하고 아셀의 축복을 기뻐할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유대 전승에 보게 되면요, 아셀 지파의 특징은 뭐냐면 지파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항상 중간에서 화해 역할을 했던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 어려움이 생겨요. 흉년이 듭니다. 홍수가 났어요. 어려움이 들면 제일 먼저 도와줬던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낸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셀 지파가 잘 되는 걸 보면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셀 지파는 저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으면 또 나눠주고 섬기고 흘려보내니까 너무너무 귀한 지파예요. 그래서 저런 지파는 잘 돼야 돼.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셀 지파가 잘 되는 걸 보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셀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아셀 지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셀에게 향한 겁니다. 아셀, 내가 기쁘다. 너의 그 삶의 모습은 정말 복된 모습이야.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셀 지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셀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셀 지파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셀은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많은 복을 받은 지파가 아셀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이 진짜 축복된 삶이고요,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아셀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질적인 복도 아셀에게 줬어요. 아셀은 많은 복을 가지고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늘 태평했고요, 다른 12지파 어떤 지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아셀 지파가 같은 그런 복을 받는 그런 가정과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축복받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축복은 뭐냐? 진짜 축복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부리는 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찬양 하나가 생각납니다. 옛날에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 지금도 좋아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는 찬양입니다. 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 제가 한번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쓴 사람이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송명희 시인은 아주 중증 장애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은 걸을 수도 없고요,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엾은 사람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공평합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공평합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다는 거예요.
남이 많이 갖고 있는 거 나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도대체 저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저 송명희 시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가만히 봤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분의 마음속엔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으니까 난 남이 가진 건 없지만 또 남이 못 가진 것도 나도 갖고 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이 좋다. 나의 마음 속엔, 나의 삶 속엔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송명희 씨는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축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송명희 씨는 남이 가진 거 다 못 가졌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재물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축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셀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이것저것 가지고 갖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도의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축복이에요. 내게 주신 작은 힘이지만 나누는 일에 쓰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위해서 꼭 참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힘이 들어도 주님의 뜻대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축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셀 지파가 어떤 지파냐? 아셀 지파가 그런 지파예요. 외형적으로는 힘도 약하고 유명인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지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쁠까 봤더니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나눴고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아셀 지파, 그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지파지만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이 천국의 시민의 이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그냥 가둬놓고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된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 신분, 천국의 그 시민권, 우리가 다 흘러보내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진짜 축복된 삶을 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봐서 야, 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정말 복된 사람이네, 축복 많이 받았네. 그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많이 가진 거? 많이 누리는 거? 자녀가 잘 된 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축복은 저 사람 참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는 그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거,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셀 지파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축복을 다른 지파에게 흘려보낸 지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아셀 지파처럼 축복의 수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며 복받은 사람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